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로마에서 총망을 받던 장군이 정치적인 모함의 희생자가 되어서 노예 신세로 전락되었다가 검투사가 되어서 다시 로마로 돌아온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콜로세움에 수많은 관중이 모여서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모습을 보려고 할 때에 경기장으로 나가는 것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동료 검투사들에게 주인공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 바깥에서 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나가서 뭉치면 생존한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공이 우리가 나가서 뭉치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생존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한 것은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검투사들에게 지금 이기느냐 지느냐보다도 더 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살아서 승리를 말할 수 있고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 골로새움에서 검투사들이 싸우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유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말하기 이전에 영적으로 살아남는 법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흔한 성씨를 무작위로 호명한다고 하면, 자, 김씨, 이씨, 박씨와 같은 성씨를 무작위로 이렇게 호명한다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이 성씨에 해당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만일 제가 세상의 흔한 질병들, 예를 들어서 신경통이나 고혈압이라든가 콜레스테롤 같은 질환을 무작위로 호명한다고 하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이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제가 특별한 예언의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분명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도덕적 증상들을 무작위로 호명한다고 하면, 예컨대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라든지 인터넷 포르노 중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무작위로 호명한다고 하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여기에 해당된 분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수준을 보게 되면 너무나 높게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상한 것, 교양 있는 것,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드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데 정작 우리의 현실은 다른 데 있습니다. 마치 아이 옷을 사 입히는 부모가 아이의 옷의 치수를 모르면 아무리 좋은 옷을 사도 입을 수가 없는 것처럼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파악할 때야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전달할 수도 있고 그들의 신앙을 도와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검투사들의 당장의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 생존하느냐의 문제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당장 시급한 문제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승리를 말할 수 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말할 수 있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한 의도만 가지고 되지 않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간 군인이 이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해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는 분명 훈련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되고 시험을 이기는 법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하는 것이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법을 모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넘어지는 일은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입니다.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넘어졌을 때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넘어지고 나면 마귀가 그를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정죄를 하나님이 나무라시는 것과 혼동을 해서 넘어졌기 때문에 정말 지금 내가 주님을 더 필요로 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터인데 그 마음의 정죄감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으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넘어진 다음에 일어서는 훈련이 되지 못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정죄를 이기는 훈련이 되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이러한 시험을 물리치는 그러한 훈련이 되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다루는 훈련이 되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알린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당신께 고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하면 무엇하러 우리가 하나님께 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엔 죄가 나의 지배자였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상태로 그러한 상황으로 변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법만 알 수 있다면 결코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벽에 부딪혀서 고민하고 있을 때 마귀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지은 죄를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인데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채 하면서 이해를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면서 임금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마틴 루터가 집필하던 집에 가보게 되면 그 벽에 임금병이 깨어진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장사가 없습니다. 루터든 누구든 간에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마귀의 시험을 극복하고 그리고 돌이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하면 그 초대교회는 아주 이상적인 교회로 설정을 해서 그리고 우리가 자주 듣는 구호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초대교회는 정말 이상적인 교회였습니까? 성경이 기록하는 초대교회 상황에 대한 그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에서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이 있었고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서로 다투었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도 초대교회입니다마는 이 7교회 가운데 주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는 한두 개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일체에 정형화된 절대 진리 체계를 부정하고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그리고 임시적인 것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합니다. 문화 해석에 있어서도 독자 비평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기록자의 의도나
목적 같은 것은 다 도외시하고 오히려 독자의 글을 읽으면서 느끼는 감각적 이해와 반응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교회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세속주의로 나가는 것이 현대 사회의 속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방역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기독교회를 향한 거대한 사회적인 쓰나미를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기독교적 정서가 더욱더 팽배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말 그대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확진자 접촉한 분이 계셨다는 그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첫째 주일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반기독적으로 나갔으면 교회가 움츠러들면서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또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야만이 사회적으로 이 동네에서 지탄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발버둥치는 그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봄으로써 우리 시대의 모습과 또 우리 시대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두 종류의 7교회의 서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내면에 관하여 바울이 쓴 7교회의 서신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각 시대 속의 교회 외면적인 모습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의 7 서신이 있습니다. 이 두 7교회의 서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와 함께 여러 시대적인 교회의 모습들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의 모습을 해석함에 다양한 원리가 있는데 각각 교회의 역사의 7시대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로 이해하기도 하고 7교회의 모습 전부가 각 시대의 교회가 지닌 어떤 국면을 드러내주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저는 특별히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보면서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빌라델피아 동남쪽 약 72km,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지점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라이커스 계곡에 있는 여러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맞은편으로 10km 지점에는 히에라볼리가 있고 또 약 14km 지점에 골로새 위치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교통의 요충지고 무직물 공업이 발달했고 활발한 금융 거래로 풍요로운 생활을 누렸습니다. 또 부르기아 가루라고 알려진 안역과 의료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 사정이 좋지 않아서 히에라볼리와 골로새로부터 항상 수로를 이용해서 물을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언급한 7교회 중 마지막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하여 물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오늘 15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골로새로부터 라오디게아로 공급되는 냉수와 온천지대인 히에라볼리로부터 공급되는 뜨거운 물을 근거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냉수면 차고야 되고 온천수면 뜨거워야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로 공급되는 물은 먼 거리로 흘러오다 보니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차갑다는 것은 불신앙적인 태도로 세상에 속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고 뜨겁다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열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 보게 되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즉 불신앙적인 면과 신앙적인 면이 적당히 섞여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미지근한 모습,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현대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열정적인 신앙을 나타내는 것도 아닌 어정쩡하게 회색 지대에 놓여 있으면서 상황에 따라 처신하는 애매한 태도가 이 시대의 신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깊숙하게 들어오지 않고 언저리에 맴돌다가 여차면 발을 빼는 모습, 그렇다고 아주 신앙을 떠난 것도 아닌 경계의 선상의 모습입니다. 믿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교회 생활을 교양 있는 사회 활동으로 여기거나 자녀들의 인성 교육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종교인들의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바로 현대판 라오디게아 교인들입니다. 부담되는 헌신을 요구할 때면 주춤거리면서 교회의 발걸음을 줄이는 이기적인 종교 소비자들입니다. 신앙적인 열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사업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차든지 뜨겁지 하라는 요구는 양자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타협적인 중간 상태에 머물지 말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라고 하는 강력한 권고의 메시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준엄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미지근한 즉 타협적인 신앙인들을 거부합니다. 명목상의 신자들을 거부합니다. 경계선상의 성도들을 거부합니다. 중간지대의 성도들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신앙적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도라면 성도로서의 태도를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교인이면 교회 안으로 확실하게 들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태도를 버리고 뜨거운 심령을 회복하여 온전히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또한 17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성령님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모직공업이 발달했고 활발한 금융거래로 풍요로운 생활을 누렸습니다. 겉으로 볼 때 아주 부유했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을 만큼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빈곤했습니다. 자, 어느 시대가 특별히 예수 믿기 힘든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가 예수 믿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사회가 아주 복잡해지고 시험과 유혹이 많다고 말합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직장 생활하면서 예수 믿기가 힘들다고 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여자들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기가 힘들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그들이 살던 시대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말세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시대건 그 시대 사는 사람 보게 되면 말세입니다. 말세. 그들은 그들이 살던 시대를 말세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베드로가 요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베드로가 보기에도 그 당시엔 말세였습니다. 갈 때까지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원망할 것이 아니고 나의 외적인 그러한 상황을 원망할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는 내 직장 생활에 있는 것도 아니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요 결국은 내 마음 상태에 있습니다.
내 마음 상태만 바로 되면 직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부들이 모임에 아무리 경쟁이 많고 누가 더 화려하고 더 잘 사는 것을 따져도 내 마음만 바로 되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을 입고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친구들의 모임에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의지하여 회의에 참석하고 바이어들과의 모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이 나를 지켜주시기를 구하면 내 자신이 강건하고 내 상황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이, 그런 준비와 기도 없이 그 상황 속에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그 상황이 나를 변화시켜 버립니다. 직장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내 친구들이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 가운데 서모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서모나 교회는 외적으로는 가난과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마는 영적으로는 부유했습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 정신적인 빈곤과 영적인 황폐함이 점점 되어가는 것이 현대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곤고한 것은 전쟁 이후에 모든 것이 약탈당하거나 파괴당했을 경우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가 오히려 독이 되어 영적 빈곤을 초래한 것입니다. 가난할 때는 비록 배를 채우지는 못했어도 정신적으로는 고상했고 영적으로는 아주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이 현대교회 보게 되면 물질주의와 세속주의 물결 앞에 속수무책으로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배고팠던 시절에는 기도마다 부르짖는 소리가 가득했고 배부르고 따뜻해진 이웃임에는 그 믿음의 열기가 다 식어지고 있습니다. 질적 풍요 속에 영적으로는 피폐해진 현대교회는 주의 책망을 듣고 다시 가난한 심령을 회복해야 합니다. 목마름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로 다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물론 연단한 금을 사서 복음의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번듯하게 세워진 교회당과 외적인 신앙생활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으로 가슴을 두드리며 주님 앞에 목이 메어 엎드리는 세리의 심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이 라오디아 교회는 눈이 멀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안약이 필요했습니다. 눈이 멀었다고는 무엇입니까?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대 교회는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사명 의식을 상실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존재 의미를 상실하게 될 때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의 훌륭한 사회단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야 하는지를 분별하지 못할 때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그들의 요구를 들이대면서 세상이 요구하는 교회가 되라고 채근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부응하는 집단으로 서서히 변해 갑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보다
사회의 인정과 그리고 세상의 시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다운 모습을 지니지 못하게 됩니다. 현대교회는 교회가 외쳐야 할 메시지에 대해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는 교회가 아니면 하지 못할 일을 하는데 우선권을 두어야 합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느라고 교회가 할 일을 외면하거나 소홀히 여긴다고 하면 분별력을 상실한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됩니다. 다시 비전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지상 명령을 향하여 초점을 재조정하고 거룩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현대교회는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신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눈을 떠야 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리해야 합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의 사명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가 교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음문을 열면 내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내 마음속에서 내가 살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서 마음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문을 여는 자만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그 인생이 바로 되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클레이멘트 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즉 마음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닫혀진 마음을 바꿔야 열려진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하여 언제나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닫고 있으면 절대로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닫은 상태에서 10년 동안 예수를 믿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한 일주일만 믿음 생활을 해도 친히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단어를 뜯어보면 백성을 의미하는 라오스와 뜻 혹은 의로움을 의미하는 디게아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옳음 또는 백성들의 의견이라는 말입니다. 백성들의 옳음의 교회란 이 명칭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옳음 혹은 사람의 의견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가장 영적으로 빈궁하고 열악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라오디게아 도시와 비슷한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의 교회도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 때와 유사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비슷하다면 이런 모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도 듣게 될 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기준으로 자신을 옳다고 여기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사람의 말이 아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는 다시 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자신의 충만함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역사는 새로워지고 우리 민족은 일어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과 부요가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못하기 때문에 시대와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둠에 잡혀서 궁핍하게 되고 비참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인간의 의견이 아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붙잡혀서 일어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새롭게 쓰일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깊이 고민해 보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도 듣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시사 이제는 역사가 새로워지고 우리 민족이 일어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과 부요가 내려오게 하옵소서. 그래도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새롭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